저희 교인 중에 중국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하는 소리를 들어서 은행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뭐 아무 데서나 막 전도해도 되지요. 그런데 저희가 있는 데에서는 아무 데서나 전도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행에 들어가서 전도하라고 그래서 은행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분은 이 한국으로 치면 횟집이라고 보겠지요. 스시집에서 일을 하셔요. 여러분, 이민 가 있는 분들이 막 되게 화려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화려해 보이죠? 잘생겼죠? 그런데 사실은 이민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여러분 제일 행복하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좋아요. 이민 가 있는 분들 보면요, 정말 눈물 나게 삽니다. 정말 눈물 나게 살아요. 이분도 아침부터 가서 하루 종일 스시집에서 일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은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야지 지친 몸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들었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켜준다고요. 다 해결해 준다고요. 여러분들 쏘으셨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왔는데 우리들이 아는 대로라면 하나님 일했으니까 그 늦은 밤에, 캐나다는 여기보다도 또 추워요. 춥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 일하고 나왔으니까 차가 기다리고 있어야 목사님들이 말씀한 대로 되는데 차가 휙 지나가 버리더래요. 그리고 또 잠깐 딴 생각을 했는데 차가 또 휙 지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이 집사님이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 추운데 바깥에서 내가 이렇게 떨게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속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길에 이렇게 다니는 기차가 있잖아요. 스트릿카라고. 이게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탔는데 어떤 한 분이 그 스트릿카에 타시더라는 거예요. 많은 자리가 있는데 다른 자리를 놔두고 자기 옆에 이렇게 와서 앉더래요. 그래서 조심해서 조용하게 말씀을 꺼내서 얘기를 했어요. 혹시 이분은 중국말도 잘 하시고 영어도 잘하십니다.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마침 중국에서 오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오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와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또 여러분들 교회는 참 행복하잖아요. 이민 목회 교회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분들도 많아요. 이분이 아마 북한에서 나와서 중국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미 상처 입은 사람들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미 상처가 났으니까 다른 때는 막 이렇게 긁어도 안 아픈 데가 상처 난 데는 살짝만 닿아도 소스라치게 놀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상처 입은 분들이 또 상처를 입었으니까 다시는 교회 안 간다.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우리의 지도자들보다도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지도자, 그 보이지 않는 지도자가 못하다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줬더니 처음에는 돌처럼 굳어져 있던 이분이, 쳐다도 안 보던 이분이 나중에 가만히 얘기를 듣다가 내릴 때 그러더라는 거예요. 혹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스티커 안에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과, 또 하나의 마음은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나는 겨우 차 2대 지나갔다고 그렇게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나 하는 미안함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박보영 목사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왔겠죠. 박보영 목사님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도 좋을 거고 저도 좋습니다. 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어제 밤 11시쯤 돼서 얘기 들었습니다. 참 못돼먹은 목사지만 제가 조그만 가방을 가져와서 어제는 그냥 말씀 들으려고 올라왔기 때문에 패드만 하나 가지고 왔어요. 성경책도 안 가져오고 패드만 하나 가져왔는데 갑자기 박보영 목사님이 내일 아침에 말씀 전에, 그래서 저도 섰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땜빵이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땜빵인 시간이지만 여러분, 땜빵도 잠깐은 쓸만하거든요. 뭔가 이 자리에 세운 이유가 하나님 있으시겠죠. 또 제가 온 지 며칠 안 된 데다가 제가 또 잠자리가 바뀌면 잘 못 자요. 그래서 지금 한 3일 정도 됐는데 잠을 사실 몇십 못 잤어요. 어제도 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기 와봤더니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교회에서 잠을 많이 자요? 얼마나 많이 주무시고 기도를 하시는지요? 정말 많더라고요. 어제 여기서 교회에서 주무신 분들 손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굉장히 많던데요, 어제. 네,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몇 시간 못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피곤하면 이거 혀가 꼬인다고 그러죠. 혀가 꼬여요. 그런데도 또 제가 딱 봐도 멍청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말이 짧은 데다가 피곤하면 혀가 꼬여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 말씀 통해 오늘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매를 맞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여도요,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조그만 못 하나 손에 박혀있는 그 못 때문에 못으로 자기의 몸을 지탱하는 거예요. 팔이 늘어지기 때문에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데도요, 그곳에 매달리셨어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좀 숨을 쉬려고 몸을, 발에다 힘을 주고 몸을 좀 일으키면 발에 박힌 못 때문에 그 못 하나에 온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살이 찢어지는 엄청난 아픔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묵묵하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고요, 아주 무섭도록 집중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3분의 1을 썼다고 하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평생 예수님만 전하러 돌아다닌 거리가 2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50킬로밖에 안 되잖아요. 2만 킬로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걸어 다녔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처럼은 못 살아도 예수님 흉내라도 내려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애쓰는 예수님 흉내쟁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또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썼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낮이니까 일해야 됩니다. 이제 곧 밤이 오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나한테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정해져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 분들이 그 패딩 잠바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한국에는 저희 친척분 한 분이, 저갓집 친척분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패딩 잠바를 하나, 캐나다에서 나오는 패딩 잠바를 하나 사서 보내달라. 아니 이걸 어떻게 하나 물어봤더니 저도 모르는 캐나다 메이커를 한국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게 받아요. 2배도 더 받더라고요. 사서 보내달라고 해서 사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체열하러 갔다가 급성 바이러스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서울에서 회계사를 하시는 아주 참 좋은 분인데 체열하러 갔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친척을 너무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온 지 3일 됐는데도 못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는 않아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몸이 불편한데 저는 지금 온 지 3일 됐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아직 못 봤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쉽지는 않죠. 하여튼 그 좋은 잠바 오랫동안 입을 줄 알았는데 일주일 만에 참 훌륭한 분이고 참 인격적으로 좋은 분인데요. 체열하러 갔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힘쓰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이곳에 와서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교회에만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박보영 목사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것은 박보영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일해야 될 것은 기도원과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배운 것, 이곳에서 배운 것을 여러분들이 행하는 겁니다. 못하러 기도합니까? 못하러 성경 말씀 봅니까? 못하러 은혜 받습니까? 나는 박보영 목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목사님하고 통화 한 번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요, 어쩌다 제가 와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얼마나 가슴이 맺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맺으면 그러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목사님과 통화하고
목사님하고 말씀 듣고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은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보기도 싫은 사람들에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만 생각해도 가슴이, 이 심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것 같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가셔서 박보영 목사님처럼 살아야지 못하러 쫓아만 다닙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 그리고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사람들은 나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래. 끊임없이 나를 갖다가 핍박하고 끊임없이 나를 갖다가 조롱하려고 그래.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으로 살려고 그래 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으셨는지 모릅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줄 것도 없어요. 한 사람의 먹을 것도 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너무너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얘기하죠. 혹시 먹을 것 좀 있는지 찾아봐라. 제자들이 가져옵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져옵니다. 그거를요,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배고픈데 이들은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장정이 몇천 명이나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한 끼 식사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 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에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자기가 먼저 먹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다 나눠줘요, 예수님이. 근데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요, 곧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해요.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보면은 이 오병이의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 계셨다 그랬어요. 그건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랬으면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도망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자기의 고향 갈릴리로 도망가셨습니다. 도망가셔서 갈릴리에 있으니까 형 괜찮아요, 우리가 위로해 줄게요, 이렇게 보호해 주고 위로해 줄 줄 알았던 자기의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 제자들에게 형의 모습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를 떠나셔서 유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형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이곳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형 빨리 유대로 가서 형이 메시아라는 거 보여주세요. 그렇게 형제들까지도 조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지만 너희들은 올라가야 되지 않니? 오늘은 예배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예배 시간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내라. 자기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했던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가 그대로 보내요. 그리고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올라가셨겠지요. 도망오신 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항상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살고 싶어서 도망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도망가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그곳에서 내 자존심 때문에 거기서 머물고 있다가 내가 상처를 입거나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자존심이 상하지만 갈릴리로 내려오셨던 거죠. 그것도 모르고 형제들이 몰아올 때 너희들이 뭐를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너희들이 나를 조롱했지만 너희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올라가라고 보내요. 그리고 보내고 난 다음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걱정스러우셨나 봐요. 자녀들만 보내놓거나 자기 동생들만 보내놓고 걱정스러우셨는지 곧 예수님이 따라 올라가셔요. 왜 따라 올라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셨거든요. 조금 전까지는 나는 못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셨겠죠. 하나님, 나 죽어도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구원해야 되지만 지금 나를 조롱한 내 동생들도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그 동생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나를 좀 예루살렘 올라가게 해주세요. 내가 가서 내 동생들 어떻게 하나 좀 보고 그 사람들 좀 돌볼게요. 조금 전까지 나를 조롱한 내 형제들이지만 내 가슴을 다 찢어놓고 내 심장을 벌떡벌떡 뛰도록 만드는 그들이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멀리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내 동생들도 내가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 내가 올라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나 봐요. 예수님이 올라가죠. 그리고 그들을 뒤에서 봐요.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갖다가 변호합니다. 그런데 그 변호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 곧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출교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요. 여러분들 9장 22절 보세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유대교에서 출교당해요. 출교당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과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가 2m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 한 명도 울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 취급 안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무서웠으면 자기 아들을,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기 아들을 고쳐준 예수님을 이야기를 안 해요.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인데도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내 아들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이야기해요. 그런 중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나왔으면 그들의 신앙은 절대 흔들릴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곧 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귀신 들린 거를 내가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돌멩이로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도망가요. 어디서요? 성전에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숨어 나갔어요. 그 나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예수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가족에서 쫓겨나고 우리들의 직장에서 쫓겨나고 우리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사람 취급 못 받아도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돌멩이로 때려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성전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 내가 다시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배신할 날이 올 겁니다. 이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따르는 예수님은 하나님 배신할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도 여러분들 많이 배신할 거예요. 이 기도원이 처음 박보영 목사님 운영하실 때 여러분,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있었던 여러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유명하지 않았을 때 저는 그때의 박보영 목사님을 더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박보영 목사님에게 돌멩이 던지는 사람들만 많았습니다. 지금 유명해지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 한번 만나보자고 온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명해지지 않으면 또 떠나겠죠. 유명해지지 않으면 곧 떠나고 또 욕할 거예요. 이게 더러운 우리들이에요. 이게 더러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돌멩이 맞으려고 해서 나가셨는데 나가서 보니까요, 하필이면 그때 나면서부터 눈멀은 이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요, 나무를 들고요 길을 두드리면서 지나가요.
그런데 못돼 먹은 사람들은 항상 옆에 있어요. 아주 못돼 먹은 것들은 꼭 옆에 있어요. 못돼 먹은 사람, 못돼 먹은 것은 나한테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지나가는 걸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 때문에 눈이 멀었나요?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부모님들 죄 때문입니까? 자기네들도 죄 없이 지금 쫓겨났는데 억울하다고 하면서 자기네들도 똑같이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악인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 그러면 복 없는 사람 그래야 되는데 시편에서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차든지 덥든지 하세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돼야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들 다 악인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지옥 갑니다. 악인은 지옥 가요. 그 악인의 특징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일을 저지르고 나쁜 일이 습관이 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만났는데도 왜 악한 생각만 합니까? 왜 악한 일을 쉽게 저질러 버립니까? 여러분들이 복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소리만 듣기를 원합니다. 복 받았다고 하는 소리만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 이런 자리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이 자리는 내가 죄인이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오셨는데 제자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3년 동안에 따라다니면서 한다는 소리가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냐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조금 전까지 예수님 갈릴리에다 버려놓았던 사람들이면서요, 자기네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아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준비해 놓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 때 아이고, 니네들은 무슨 죄를 져서 그렇게 힘드냐. 니네들은 무슨 죄를 졌는데 그렇게 안 풀리냐. 내가 생각해봐도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안 풀리고요, 해결도 안 되고요, 정말 눈물 나고요, 비참한 인생을 사는데 내가 나를 봐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를 특별하게 준비해놨어. 아주 특별할 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쁠 거예요. 저는 목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제 수많은 별명 중에 1시간이라고 하는 별명도 있어요. 1시간 하면 저는 목이 잠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찬양한 우리 전도사님한테 보통 이런 대집회 때는 몇 분 설교하면 돼? 물어보니까 목사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어떤 목사님은 2시간 돼요. 아이고, 2시간이나 해야 돼? 내 어떤 분은 2시간도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2시간까지 목이 안 돼요, 목이. 그런데 여러분, 1시간이라도 1시간을 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목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목회자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교 안 했으면 뒤에서 아까 주여 할 때 주여 하고 저 소리 지르면서 찬양을 할 텐데 주여 하려다가 그만, 너는 오늘 설교해야 될 목이니까 소리 지르면 안 돼. 제가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이 자리에 있었어요. 참 쓸모없는 목인데 이 쓸모없는 목, 특별한 목이니까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땜빵을 세우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그래요. 아주 특별하게 쓰시고자 여러분들을 준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요, 엄청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는데
어떻게 치유를 하냐면 침을 뱉어요. 그걸 흙을 이겨요. 그리고 눈에다 발라줘요. 그리고 그 눈이 멀은 분한테 이야기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실로암이라고 뜻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보냄을 받았다요. 그 얘기 뭡니까? 내가 너를 보내고 싶어. 아주 특별한 너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를 보내고 싶다.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못돼 먹은 사람이네. 눈이 멀어갖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저 사람의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발라갖고 거기까지 갔다 오라고 이야기를 해. 저런 못돼 먹은 사람이 있나? 저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나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돼요.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거 귀로는 들리겠지만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 침으로, 자기 손으로 진흙을 이게 하고 닦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동안에 뭐 하셨겠어요? 그 진흙이 묻은 손, 자기 침, 여러분 제일 더러운 게 내 거 아닙니까? 내 몸에서 나온 게 제일 더러워요. 차라리 다른 사람 몸에서 나온 거는 그냥 눈 딱 감고 어떻게 하면 되겠지만 내 몸에서 나온 거는 어쩔 때 제일 더럽잖아요. 그 침 묻고 진흙 묻은 거를 손에다 그대로 묻히고 예수님은 있어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얘기했죠. 저 예수님 손에 왜 진흙이 묻어있지? 못돼 먹은 사람이야. 조금 전에 자기 침을 뱉다갖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눈에다 발라서 손에 묻어서 저런 못돼 먹은 사람이 있어?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별의별 수를 다 했겠지만 예수님은 그 더러운 손을 들고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에요. 쫓겨다니고 또 쫓겨다니고 돌로 맞으려고 그러고 돌로 맞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시면서 자기 손에 그 더러운 침이 묻은 그 흙이 묻어있는 그 손으로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모든 조롱을 받으시면서 기다려요.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괜찮아 그러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살과 피를 찢으셨어요. 지금도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지 않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걸 보시고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실 때 그 사람이 이제 와요. 와서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너무 멋진 고백입니다. 11절 보세요. 9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예수님이에요.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달라져요. 17절 봐요. 9장 17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그랬어요. 어떤 선지자입니까? 35절 보세요. (35절에) 33절 보세요.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낸 선지자로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르되 주여 그가 누구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라. 가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알아요. 그냥 세상에서 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알고 나중엔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받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뭐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다 보기는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가서 읽어보면 이 눈이 멀었던 이 분을 갖다가
바리새인한테 끌고 가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가 왜 눈이 멀었고 왜 어떻게 자랐는지를 잘 알던 사람들인데, 그가 눈이 떴을 때 그 사람을 알아봐 주지 않고 그 사람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축복이지만 이 땅 안에서는 여러분들 엄청난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눈물 나고요, 정말 외롭고요. 하나님 저 좀 불러가시면 안 되나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매일 얘기했던 것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발 좀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닥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축복 주시옵소서 그러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복은 십자가가 아니라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져라 그랬지 면류관 써라 그랬습니까? 면류관은 하나님한테 가서 받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십자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축복 주세요. 그 얘기는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가기 싫은 사람들한테 가시고요, 가기 있기 싫은 곳에서 있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의 몸으로, 여러분들의 그 말로 다 여러분들이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거를 착각하죠. 예수님은 내 몸과 내 살을 너희들에게 다 찢어주겠다고 찢어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돌멩이를 맞고 그렇게 제자들과 형제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 배고파요 예수님 살 더 뜯어주셔야 되겠어요. 예수님 저 배고파요, 예수님의 피를 더 짜서 저한테 주셔야 되겠어요만 얘기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눈이 멀었던 이분을 보세요. 이분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공격을 할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당신들은 참 이상합니다. 왜 당신들께서는 지금 어려서부터 내가 눈이 못 떴던 것을 나를 알면서도 내가 지금 눈 떴는데 왜 눈 뜬 거를 축복해 주지 않고 왜 나를 갖다가 손가락질하면서 내 눈이 뜬 사람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럽니까? 지금은 축제고 지금은 엄청난 잔치의 날인데 당신들은 왜 이 축제의 날을 갖다가 제삿날로 만들고 이 축제의 날을 갖다가 엄청난 슬픔의 날로 만듭니까? 그들은 귀 막아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출교시켜버렸어요. 그의 부모님들까지도 아까 보셨던 9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내 아들이 다 컸는데 내 아들한테 누가 눈뜨게 해줬는지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하나님의 일 안에서는 형제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결국 출교시켜버렸어요. 이 눈먼 사람을 출교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 출교시킨 이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이 찾아와요. 36절 봅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고 환난받으니까 예수님이 와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와요. 그 바쁘신 예수님이 와서 얘기해요. 야, 너 구원받고 싶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인자를 만나야죠. 구원시킬 만한 사람 만나야죠. 그 사람이 누군지 아냐?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네가 말하고 있는 사람이야. 네가 보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나야 나 내가 예수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인자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하고 있는 사람, 네가 보고 있는 사람이 인자다 그래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저는 볼 때마다 가슴이요 막 벌렁벌렁거려요. 이 소경은 가족들한테까지도 버림받았고, 이 소경, 이 눈이 멀으신 이분은 이제 출교당했으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거지로 살았던 이분이 눈 떠졌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비참할 거예요. 그런데 그 비참한 그분을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얘기하죠. 네가 나를 인자답게 해줬다. 네가 나를 세워줬어.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해줬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게 꼭 쓸모없는 사람을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요. 그리고 동참시키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했어요. 이 사람이 했어요 하고 이렇게 밀어줘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있는 데에서는 점심을 싸줘야 됩니다. 알레르기가 많아갖고 점심을 싸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조그만 아이가 오더니 아빠 내가 도와줄게. 그러더니요, 에그 하나를 가져왔어요. 에그 하나를 가져와서 저를 이렇게 줘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서 샌드위치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그 아이를 싸줬어요. 그 다음에 언니들이 나오니까 이 꼬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언니, 오늘 샌드위치 내가 쌌다. 오늘 샌드위치 내가 쌌어. 계란 넣고 햄 넣고 양상추 넣고 이렇게 하고 내가 쌌다. 우리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도요, 여러분들에게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네가 있어, 얘가 있다, 얘가 있어, 얘가. 아무도 나를 모르지만 눈 멀었던 너는 나를 알았어. 눈 멀었던 너는 나를 인정해줬어. 아무것도 안 가진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출교당해줬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바라야 될 거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이웃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와서 여러분들 인정해 주셔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일할 힘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면 성공한 사람이어야죠.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사기 알지요? 사사기에 보면 첫 번째 사사는 갈렙의 동생입니다. 우리들 생각으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니까 여호수아 집안에서 사사가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갈렙의 동생 온니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그 다음에 사사된 사람은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른손이 마른 자로 나옵니다. 그 얘기는 오른손이 병들어서 쓸 수 없는 자입니다. 창과 칼을 휘둘러야 되는 시대에 하필이면 고른 게 한 손을 못 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골라요.
그것도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골라요. 누가 따르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그 지도자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에훗이 이스라엘에게 태평세월을 준 세월이 80년입니다.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에훗은 80년의 태평세월을 이스라엘에 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훗 다음에 선지자가 된 사람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사기에 보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안악의 아들 삼갈, 그렇게 얘기해요. 오른손이 마른 에훗을 얘기할 때도 베냐민의 아들, 족보를 얘기를 해주는데, 이 삼갈은요 족보도 없어요. 그가 썼던 무기라고 하는 건 소 모으는 데 썼던 막대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는 족보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소나 물던 그 나무나 들고 있던 사람입니다. 무기라고는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본 거죠. 저렇게 오른손은 마른 에훗도 하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나도 하겠지.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하니까 소모는 지팡이에 들고 가고요.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태평세월을 줘요. 진짜 위대한 지도자는 누굽니까?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옳은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인생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의 인생 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오병이의 기적에서 물고기하고 보리떡 준 그 꼬마의 이름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목요일 날 노숙자라고 그러죠. 홈리스 피플 사람들을 밤에 가서 만나요. 그런데 저희 교인들이 하시거든요. 저는 전도도 잘 못하고 나누는 것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교인들은 얼마 안 되는데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고 양말하고 이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밤 10시쯤에 나가요. 조금 춥죠. 좀 춥죠. 그럼 나가서 사람들이랑 얘기하다가 양말이 필요하다면 양말 주고 귀마개 필요하다면 귀마개 씌워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고마워하지 않아요. 전도지를 막 줄 수 없기 때문에 줘봐야 받지도 않고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교인들이 직접 만듭니다. 외국 사람들은 직접 만드는 핸드메이드 제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종이를 오리고 거기에다가 꾸미고 그 다음에 글씨까지 손으로 써서 그거를 코팅을 해갖고 책갈피처럼 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받아요. 근데 그거 할 때 보면 어른들이 그거 할 때도 그래요. 어른들이 나눠주면은요, God bless you 하면서 이렇게 나눠주면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주일 학생들이 있어요. 캐나다 분이랑 결혼한 집사님 아들, 우리 딸내미, 얘네들은 이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나눠주는 게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막 가서 그거를 주면 그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얼렁 받아요. 아이들이 주니까요. 그 홈리스 피플에도 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근데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그 홈리스 피플 하시는 목사님이랑 이렇게 좀 떨어져서 물이랑 떨어져서 둘이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길에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날이 좀 추웠습니다. 그 바로 전에 2명이 얼어 죽은 날이에요. 코가 새빨갛게 어른 볼때가 얼고 코가 얼은 여자분이 지나가는데 그냥 여자분인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갑자기 제 옆에 그 홈리스 피플을 계속 섬기는 이 목사님이
그 여자분한테 말을 걸고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지나가는 여자한테 농담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근데 그 여자도 너무 쉽게 받아들여져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목사님이 사실은 우리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한 2걸음 정도 뒤로 물러나시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미안하다고. 난 당신들이 목사인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하고요. 나중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낸 다음에 목사님 왜 울지요? 그 여자분이? 왜 그분이 목사라는 얘기를 하니까 막 울죠? 그랬더니 목사님 실은 그 여자는 몸 파는 여자예요.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인데 우리한테 몸을 팔겠다고 자기 몸을 사는 사람인 줄 알고 얘기를 하니까 가까이 왔다가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목사한테 몸을 팔려고 했다는 것이 미안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 여자 몸을 파는 그 여자분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걸 많이 줘도 울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여자분은 아니 제가 얼굴에 뭐 목사라고 쓰고 다닙니까? 여기서나 양복을 입지요. 청바지에다가 티셔츠나 입고 머리에다 비니라고 하는 모자를 쓰고 어쩔 때는 여기에서는 고구마 팔 때 쓰는 이렇게 귀에 내려오고 이렇게 된 모자 쓰고 그러고 다니는데 뭐 알겠어요. 제 얼굴도 아까는 잘생겼다고 웃으라고 그런 거고 얼굴도 목사같이도 안 생겼잖아요. 그런데 뭘 알겠어요. 당연히 하는 얘기인데 그분은 그게 너무 미안하다고 우는 거예요. 참. 내가 죄인이고 그분이 목사님 같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일해보죠. 나를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요. 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일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정말 못돼 먹은 사람들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뭐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좀 일해보세요. 용서할 수 없어도 한번 용서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가서 전화라도 해주시고 또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별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별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큰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큰 기대 안 하고 해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해요. 58분밖에 안 된대요. 이제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간증하고 마치죠.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할 때 도시에서 내려오신 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그때는 교회 직분자를 다 뽑았을 때 제가 목회를 하러 갔을 때이기 때문에 이미 교회에서 뽑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제치고 우리 성도님을 그 자리에 세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시면 내년에 교인들이 직분을 세워주실 겁니다 하고 말하는데 이분이 그게 마음이 상하셨나 봐요. 제가 27살 때 단독 목회 나갔거든요. 그러니 뭘 알겠어요. 이 조그만 게 이 새파란 젊은이 나를 우습게 하라? 그렇게 알았겠죠. 이분이 너무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계속해서 말을 만들면요 다 믿어요. 그걸 또 그렇게 몇 년 하고 나니까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또 박보영 목사님하고 임철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도 그랬죠. 10여 년 전이죠. 한 14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천안에 있는 기도원에서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내려가는데 그날 박보영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매일 듣는 얘기죠. 매일 듣는 얘기. 톤도 똑같아요. 톤도. 그런데 그날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얘기를 듣고 내려가는데요. 새벽이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했냐? 그러면 그랬죠. 정말이냐? 그러면 제가 보기보다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별거 다 했거든요. 제가 첫 목회에서 교회에 빚 갚은 일하고요. 뭔 교회를 그렇게 크게 전화왔는지 아주 제가 27살에 빚 갚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걸로는 정말 제가 2시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그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그랬죠. 하나님, 난 거기는 못 가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양심과 하나님의 비추어 봤을 때 난 잘못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여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거의 1시간 넘게 가는 동안 계속 보여줘요. 그래, 가자.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위로가 있었어요. 이 이른 새벽에는 안 나와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집을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생각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 이른 새벽에 나와서 집 앞에서 밭을 갈고 있어요. 제가 내렸더니 목사님 오셨어요. 전도사님 오셨어요. 그럴 줄 알았더니 한번 이렇게 보더니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왜 왔어요? 왜 왔어요? 가자. 그러면서도 또 한쪽 마음으로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마디라도 하고 가. 네, 하나님 할게요. 가서요. 등치 큰 사람이 겁이 많잖아요. 그분 앞에 가서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같으면 아닙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그러잖아요? 안 그러더라고요. 이제 알았느냐고.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서 막 제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지요. 거기서 한참을 제가 설교를 듣고 저는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3년 동안의 얘기를 제가 다 듣고요. 차를 몰고 교회로 오는데 정말 얼마나 욕이 나오는지요. 그분한테 하는 욕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욕이 얼마나 나오는지, 박보영 목사님한테 얼마나 욕이 나오는지, 임철 목사님한테 얼마나 욕이 나오는지요. 내가 이런 분들 왜 만나서 이러고 있나. 왔어요. 밥도 먹기 싫고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며칠 후에 동네에 내려가 봤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걸. 그나마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이 엉망이 났어요. 그분이 동네에 다니면서 다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가 와서 잘못했다고 그랬다고. 정말 기가 막히대요. 정말 기가 막혀요. 이 목회해봐야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안 해버려야 되겠다. 내가 이 목사님들 내가 다시는 만나나 봐라. 그랬거든요, 진짜. 그런데 한 분이 옆에 있던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대단하대요. 전도사님 대단해요. 그분이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분이 이사 와서 3년 동안 이 동네에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전도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 잘한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 용서해야지. 젊은 사람은 가서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나이 많은 사람은 그걸 갖다가 동네 가서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고 그게 사람이냐고. 그러면서 교회가 더 안정되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희한해요. 저는 완전히
묵사발이 됐는데 하나님은 쑥 올라가셨어요. 힘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목사 된 것도 저희 어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건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군대 해병대 갔다 왔어요. 그런데 목회 안 하려고 해병대를 지원해서 갔다 왔는데요. 제대하고 집에 와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랫목에 이렇게 빼짝 말르셔서 누워있더라고요. 유방암 말기 진단 받으시고 임파선까지 전이 돼서 옆구리까지 살을 떼어내시고 누워있어요. 근데 9시만 되면 저희 어머니가 없어져요. 여러분, 몸이 편찮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몸이 편찮으면 성격도 이상해지시고 이 온도 조절도 안 돼요. 조금만 추우면 막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떨지 싶을 정도 떨고, 조금만 추우면 막 땀을 막 비우듯 흘려요. 그런 분이 9시면 교회 가요. 교회는 사람이 있으면 따뜻하지만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정말 춥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후에 물어봤죠. 어머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어머니한테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못하러 기도하러 갑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가 너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간다. 그래서 제가 아니 어머니 그런 짓을 왜 하세요? 어머니 그런 짓을 도대체 왜 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 가슴을 도려내고 죽이는데 그게 무슨 선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한테 믿으라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전하라고요? 안 한다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있다가 밤에 들어오면 또 어머니가 또 가요. 또 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님 막 교회만 가지 마시라고. 그러면 제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하겠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다. 태훈아, 네가 신학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하나님 종 됐으면 좋겠다. 알았다고 그랬죠. 그게 뭐 어려워요. 그때가 5월 달인데 의사가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는 거는 보름에서 40일이면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대학교는 몇 월 달에 가요? 아직 멀었는데 뭐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신학교 간다고. 15일 지났는데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아요. 40일 지났는데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아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아요. 신학교 시험을 보러 가는 날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신학교 붙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저는 신학교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험 봤어요.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죠.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닥달을 하셔서 시험 발표하는 날 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붙었어요. 미달이래요. 그 해. 절대 미달이 아니에요. 그 학교가 대학원이기 때문에요. 미달일 수가 없어요. 미달이라는 거예요. 시험 본 사람은 다 붙었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뭐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회 나왔거든요. 그날부터 했어요. 정말 그날부터. 충남 예산에 있는 목사님이 붙었지요? 그러길래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내 후임자로 올 거라고, 오늘 내려오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가왔고요. 너무 방이 뭐 돌 게 없어갖고 어떤 분이 접는 자전거 하나를 줬는데 접는 자전거를 거실에다 놓고 제가 살았으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서 27살 때부터 목회를 했거든요. 조금 있으면 어머니 돌아가시겠지.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겠지. 2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박보영 목사님도 제 옆에 있어요.
임철 목사님도 제 옆에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만 시키는 하나님도 있어요. 저는 영어도 정말 못하거든요. 세상 얘기를 해서 저는 머리가요 정말 바보예요. 근데 아니 어느 날 캐나다에 가라고 박부영 목사님이 가서 나야가 폭포 좀 보고 그리고 랍스터 하나 먹고 와 그랬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그 교인들이 계속 얘기하고 그 교인들이랑 지금 7년째 있다니까. 7년째. 저희 어머니도 지금도 살아계셔요. 요즘은 좀 불편하셔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죠. 못돼 먹은 또 자식이라 한국 들어왔는데 3일 됐는데 보러도 안 가고 설교도 못하면서 여기서 또 쓰라니까 또 서서 좀 웃어준다고 시계 보면서 엉뚱한 소리 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세워주고 또 서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병들지 않으셨다면 제가 목사 됐겠습니까? 저는 진주광시의 곱슬머리의 옥리입니다. 저희 처갓집 식구들이 안강채가 제일 고집세다고 제 앞에서 그러시는데요. 우리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목사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소경 같지요? 저도 소경 같거든요.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더. 내 눈 뜨게 해준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분의 선지자예요. 그분은 인자예요 라고 한 번만 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 번만 더 하나님 일을 해보십시다. 정말 바뀌지 않아도 한 번만 해보자고요. 그 안에서 한 명이라도 살아나면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한 거잖아요.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기시고 우리가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한 번만 더 해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준비된 상태에서 이 귀한 자리에 서야 될 텐데 매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점 또 세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죄 중 하나도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은 조롱하고요. 친구들은 배신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 내 친구였을 그들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내 가족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래도 내가 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소금이 돼야 되고 생명이 돼야 되고 촛불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이들 위로해 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